안녕하십니까. 시대소망 10장 강야에 외치는 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의 사명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80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건 노산 정도가 아니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무사히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겠습니까?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을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이때는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던 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8일째에 할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름도 이 할례 예식을 하는 날에 정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맏아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친척들은 엘리사벳이 낳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제안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요한이 아버지인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자신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죠. 그러자 친척들은 다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그 친척들 중에 뭐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친척들이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62절이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친척들이 이제 말을 못하던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뭐로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말을 못하는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 달라고 하고 그 위에다 이름을 썼는데 이름이 뭐였죠? 요한이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죠. 이들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믿은 거죠. 아니,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요한이 말을 하게 되죠.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장차 오실 구주를 통해서 받게 될 축복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뒤이어서 아들 요한의 사명을 함께 선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의해서 이루어질 언약들입니다. 성취될 약속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이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이고요. 이제 뒤이어서 이제 사가랴가 아들 요한에 관한 사명, 요한이 성취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의 사명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주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쭉 살펴봤는데 이번엔 76절이죠. 76절.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요한을 두고 말하는 거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요한의 사명은 구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구주가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또 사역을 했는지 어떤 기별을 전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림하실 구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요한은 재림하실 구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의 모본이며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시대 소망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재림을 전하는 재림 성도들은 초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전했던 침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침례 요한의 사명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명. 이 사실이 제게도 부담이긴 합니다. 요한보다 우리가 어떻게 큰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가 성취해야 될 사명이라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누가 이루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사명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준비함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요한의 사명을 일러주었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굽니까? 가족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다 가짜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할 때에만, 즉 죄사함을 받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요한은 절제와 극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실이 15절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한 겁니다. 부정한 것들은 다 멀리하기로 한 거죠. 요한의 부모님은 요한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 사명을 알려줬죠. 그리고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절제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어린아이가 절제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뒤에 가면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면서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언한 요한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장차 오실 구주가 오셨을 때, 구주가 오셨을 때 백성들이 그 구주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혹자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구원자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분이 이 뒤에 오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중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중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요한은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서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이게 은혜죠. 죄사함을 받는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게 됩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요한은 자원하여서 빈곤과 극기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80절 말씀 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었어요?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자원하여서 빈들에서 생활하기로 합니다. 골짜기, 외진 곳. 뭐라고 설명을 해도 무관하겠지만 어쨌든 그곳은 강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세상 어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과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데 그중 가장 좋은 교과서가 말씀과 천년계입니다. 천년계는 교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교실이죠. 이제 시대 소망에서 이제 요한의 사명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전과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을 갖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도록 해야 했어요. 이전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진짜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진짜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유대인들도 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대로, 설명해 놓은 대로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죠. 정말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므로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악하다,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헛된 것임을 요한이 가르쳐야 됐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장차 오실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주를 믿고 의지하도록 해야 했던 거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한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구별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준비라는 부분을 읽어볼까요?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됐어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건강해야 됐습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자신의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감정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요한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었고 요한이 살아낸 삶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요구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재림 성도들의 사명이 요한의 사명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요한은 개혁자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 당시도 사치와 부절제가 난무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존의 당연한 것들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틀렸으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줘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도 전해야 했지만 삶으로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고 시골을 선택했고 절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먹고 입는 것만 봐도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 절제된 삶으로 이 부절제한 세상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는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의 보좌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유년과 소년시대의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합니다. 자제력도 이미 이때 습득해야 됩니다. 유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년기에 꼴지어진 품성이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죠. 청소년기 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다음도 중요하긴 하죠. 요한이 개혁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공이 큽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도 천사가 요한이 개혁자로 살 수 있도록 알려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요한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양육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좀 특혜를 입은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는 알려주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알려줬기 때문에 약간 좀 불공평하다거나 좀 불만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미 이 방법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세자전 지도법, 음식물에 관한 권면, 절제 생활, 가정과 건강 등 우리에게 이미 많은 빛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죠. 우리가 요한의 부모님처럼 요한을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절제의 공과를 배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이 우리에게는 먼 얘기가 될 수 있고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대소망 101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방종에 빠져 있다. 오류와 우화가 많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울무는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진리가 거의 없고 다 거짓이거나 사람이 만들어내었거나 하늘과 관련 없는 것들이 진리로 전해지고 믿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림과 거룩함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이걸 자아훈련이라고 하죠. 근데 자아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식욕과 정욕이 우리의 욕구,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입고 가고 머무르고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해줍니다. 정말입니다. 금식을 하고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도 절제가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절제하는 삶은 우리의 공통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핏줄로 혈통으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서라면 사가랴의 아들은 제사장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랍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는 그의 사업을 행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가장 좋다고 알려진 그 랍비의 학교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업에 부적당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천년계와 그 천년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어디로 불렀어요? 광야로 불렀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그가 자기의 집으로 정한 곳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요즘 다 도시로 가려고 하죠. 어떻게든 발전성이 있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물론 이건 요한의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됐던 거죠. 오히려 더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황량한 언덕들과 거친 계곡들과 암굴들로 쌓인 곳이었습니다. 촌이었죠. 촌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시골도 아니고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로 선택하였다.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네.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곳의 주위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리하였다. 굉장히 중요하죠. 품성을 올바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기에 좋은 환경을 좋다라고 하는데 품성을 변화시키는데 좋은 환경이 진짜 좋은 환경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천년계와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경험들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계속 제수해 주었으며 요한은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요한이 어떻게 이 고독한, 외로운, 막중한 책임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요한의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반복했던 거죠.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광야의 고독은 그에게서 의심과 불신과 부정이 거의 만연된 사회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었다.
이걸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독이 즐거운 특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제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요한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죄로부터 멀리 떠나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요한들이 거치면서 절제의 훈련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저한테 가장 깊이 이렇게 내리에 각인됐는데요.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기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다. 이게 가장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성경 암송해라, 니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스스로. 정말 중요하죠.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건 스스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협력하에 홈스쿨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중고를 다 나와가지고 돈을 잘 벌고 명예가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요한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또 사람을 또 관찰했고 또 사람들과 섞이기를 또 일부러 노력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이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은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이 한적한 언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그의 사명의 짐이 그에게 놓여 있었다.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평생 사업을 위하여 그 심령을 독이는데 힘썼다. 또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항요란 모사를 요한은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요한은 외딴곳 광야에서 살았지만 시험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요한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것도 알았고요. 그러니까 요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때 요한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사탄이 유혹을 할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죄를
떠나서 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은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요한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검소함과 걷기의 삶이었지만 그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섞였으며 사건들과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천년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랬지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힘있게 구주가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을 준비하도록 기별을 전해야 하는 우리도 요한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저처럼 말로만 진리를 전하고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처럼 말이죠. 그리고 요한처럼 삶으로 말해야 돼요. 삶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삶으로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 거죠. 나는 마치 하늘에 가지 않을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재림을 알리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으며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과 같이 절제, 거룩, 극기, 검소, 열심, 자학, 굴복과 같은 부담스러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막 안 될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좀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겠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안 살고 외곽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세상에 마음을 두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오래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요한처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해봅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만 하던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더니 저분을 보니까 진짠가 보다.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진짠가 보다.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진짠가 보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를 보니까 진짠가 보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진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더니 야, 저 친구 진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더니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도록 심각하게 삶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구별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그 요한의 모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자원하여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 적합해지기 위해 노력하게 하지 않고 하늘에 적합해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보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